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렇게 세상에는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이렇게 범죄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의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범죄가 없고 환난과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의 때는 언제인가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세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복수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 복수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는 접두어 엔티는 against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란 against Christ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가짜 교사,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을 일컬는 말입니다. 이미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악마의 조종을 받은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가짜들이 1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세는 주님이 다시 오심 즉 재림하심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런 말세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에서 9절에 이러한 말세의 여러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이기적 개인주의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하고 일해서 얻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황금 만능주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근 한국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외모나 인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상대방의 연봉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회에 어르신들이 없어지고 권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세대는 집안에서부터 부모를 거역하며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인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거역하고 존경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을 사용하면 성인이 되어서 기존 사회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삶이 됩니다. 또 계속 성경 말씀하기를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와 도덕적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하기를 무정하며 분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사회임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즐기며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즐기기를 거부하고 극단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합니다. 변태적인 성적인 변태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것이지만 극단적으로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옷 입은 것도 경건할까 보이고 경건한 말을 하면서 성경의 단어들을 섞어서 말을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건한 삶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화된 삶이 없는 모습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단의 교주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정치, 경제, 종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성적인 불륜 스캔들의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의 성적 스캔들 소식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럽고 악한 말세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며 성숙해가며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배우며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며 계속적으로 성숙해가며 살아가십시오.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교묘하게 속이고 점점 더 깊은 죄악을 꾸미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냐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못되고 악한 길에서 행하게 됩니다. 저는 수년 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참혹한 사건들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곳을 가니까 여성들의 머리가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설명을 보니까 여성들을 가스실로 들여보내 죽이기 전에 머리를 짧게 깎고 그 머리카락으로 독일 병사들이 베고자 하는 베개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만행들을 보면서 인간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짐승의 짓을 보았습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처음부터 그렇게 유대인 잔인한 학살을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자기들의 계획을 진행하다가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잔인한 짐승들이 되었고 더욱더 악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 갈 것이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계속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계속해서 이러한 시대이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는데 무엇을 더 배운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후반기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해 달려갔다면 우리는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15절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이 세상에 수천, 수만, 수억 권의 책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은 단 한 권이에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악하고 험한 말세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4장 1절과 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공식적이든지 퍼블리컬리, 개인적이든지 프라이빗리, 소그룹이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의미를 나누며 복음 말씀을 나누며 증거하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 마귀는 늘 우리 형제들을 비방하며 고소하는 자입니다. 11절에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 비방하며 고소하며 절망하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며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고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를 우리 죄로 인한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주님의 희생을 통한 복된 소식을 증거함으로 우리를 고소하며 비방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복음의 증거로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이간질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희생에 근거한 복된 소식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몇 분들은 일종의 온라인 구역이나 목장 같은 공간을 만들어 매일마다 성경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매일마다 성경 읽는 것을 온라인 나눔방에 올리면 그에 대해 응답하고 기도합니다. 발달한 기계 문명을 매우 잘 활용해서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 서로 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격려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몇 분들과 온라인 공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문자로 기도문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설교 영상을 나누고 선교지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직접 만나지 못할 경우에 일종의 대안적 방법, 대안적인 자선적인 교제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장 13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이기도 하는 말세의 시대에, 험난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4장 3절 4절에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개인적인 탐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말세 시대의 사도 바울은 너는 개인적이든지 프라이빗리, 공식적이든지 퍼블리컬리, 소그룹이든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자신은 악한 마귀의 고소와 각종 이간질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들은 자들은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세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응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된 소식인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 높이 더 넓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